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자꾸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자, 이 우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태양처럼 너무 밝은 것도 볼 수가 없고 태양이 없는 깜깜한 가운데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등 뒤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네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마차를 내줄 테이니 그 마차에다가 다 짐을 싣고 내려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 구닥다리 같은 그 가나안에 살던 그런 가구들 그거 다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 애굽에 오면은 내가 다 좋은 걸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밀어넣어서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당시 애굽이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비하면은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죠. 또 이집트의 새 정착지에 가면은 가나안에서 쓰던 물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야곱이 챙겨간 가나안의 기구들은 애굽에 가면은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가면서 옛 구닥다리 살림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야곱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집착하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도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타다 버린 숫덩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 날마다 버리는 훈련,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자, 우리나라에서 1973년에 빌리그람이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죠. 그때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때 저도 20대 청년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하게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습니다. 300만 명이었던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10여 년 안에 1천만 성도로까지 이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는 부흥의 기회를 맞았죠. 동시에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한국 교회가 행사 위주의 외식적인 성장과 물량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칭호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당회장이라는 명칭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은 아무 목사라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 누구누구 목사, 그렇게 명패가 있었습니다. 또 이럴 때에는 사람들은 특정인의 이름,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사패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높임을 받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묘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990년대에 한국은 다시 두 번째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독교 TV의 개막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TV는 복음을 구석구석마다 다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보이기 위한 믿음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방송국은 광고주가 있어야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은 광고주들의 교회의 후원금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는 후원자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하면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항상 위기가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잠비아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소감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안락한 환경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버리고 육체의 건강은 생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암 환자의 초기 증세임을 깨달음이 없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나 영혼의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부부는 천국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푸근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들의 생활과 너무나 흡사하지 아니한가요?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영적인 오지다. 영적인 암 환자의 그런 초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영혼에 대한 노후 대책이 전혀 없다. 우리들에게 주는 그 경고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울이 밥 먹고 건강하여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이 밥 먹고 양치질했다,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밥은 먹고 어느 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밥은 사약인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먹는 밥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밥을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성찬식 때 빵을 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것이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화로 말하면 밥을 먹었다, 물을 마셨다 그런 것이죠. 그 밥과 물은 세례적 의미에서 먹으면 성찬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밥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고, 물을 마셨다, 포도즙을 마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라고 그랬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 그에게서는 당연히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지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거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살고 살면은 날마다 성찬에 살고 날마다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지요. 여기 바울이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더라, 성찬의 의미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진 강건하여지더라, 이것을 헬라 원문에는 에니스키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힘을 더하더라. 그것이 바로 강건하여지더라. 그 단어이고 에니스키오 그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의미를 한 것이지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서 물을 마시고, 날마다 그는 성찬에 살았죠. 그래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불의한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덕시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땅에 있던 기생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자기 얼굴만 가꾸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예쁘다 하여도 그의 몸뚱이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천한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한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당할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를 숨겨서 살려주었으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적에 나와 내 집을 살려달라. 기생 라합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을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여리고 성이 정복당할 적에 그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살몬과 결혼을 했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 라합은 기생의 천한 직업을 청산하고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그 을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의미가 있고 굴이라는 것은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그러면은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것의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멍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을 빠졌다 그러잖아요. 을이 나가버렸으니까, 혼이 나가버렸으니까 을 빠진 것이죠. 이 사람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밤이면은 남자를 손님으로 받던 기생 라합의 얼굴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라합의 얼굴은 같은 얼굴이지만은 다릅니다. 한 얼굴은 남정녀들에게 추태를 던지던 기생이었고 한 얼굴은 하나님의 딸이 된 은혜의 얼굴이 된 것이지요.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불의하게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얹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이는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 그런 버릇이 없는 못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어둠에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는가?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의미에서 말씀을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화는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어린아이들도 자기 선생님의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그게 친근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동양의 문화는 구약의 사상이고 서구의 문화는 신약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성경은. 그럼 자음만 모아두면은 발음이 안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적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으로 된 그거는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거기에 붙어있는 모음을 떼다가 자음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그렇게 이름이 발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성경학자들이 그 모음을 붙인 것이 잘못 붙였다 해가지고 다시 붙인 것이 야훼 그렇게 발음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지요. 제3계명에서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골로새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영과 육을 깨끗이 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적에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론하는데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그 다음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비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도르가라는 이름과 다비다라는 이름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고 다비다는 그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면은 그 암사섬이다, 아름답다 그런 이름이 있죠.
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18km 떨어져 있는 곳에 룻다라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이 도로가의 집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미 도로가는 죽어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의 시신이 이제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적에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여자가 손수 지어준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물자가 귀한 그때에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되받지 못했을 적에 고발을 통해서 그 채무자의 옷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옷은 번역된 것은 그 일반적인 옷이고, 그다음에 겉옷은 그 이불이나 또 덮는 이불이나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언제든지 저당을 잡힐 수 있는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었다 이것이죠. 다비다는 참으로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입던 옷이 입지 못할 경우가 있지요. 첫째는 내가 살이 너무 쪄서 처녀 때 젊을 때 입던 옷을 입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아깝지만은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처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비다는 자신이 못 입게 된 옷을 주지 아니했어요. 다비다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새 옷을 지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어주었던 것이죠.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직계 가족 외에 누가 진심으로 나를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슬퍼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서가 제일 슬퍼할 것 같아요. 은서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문학을 전공하고 또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새 그 제시카 윤 책을 번역하거든요. 그 번역하면서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혼자 울다가 금식하다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지요. 가끔 저한테 카톡 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내 삶의 일부입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예. 내가 죽으면은 은서가 저를 제일 슬퍼할 것 같아요. 자, 다비다는 그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다 이거는 적정한 한도를 넘었다 이거죠. 말이 많다. 말이 적정한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고통이 심히 크다. 고통의 한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다비다는 선행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 심히 많았다. 다비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우리 언어에 낭비한다 그런 말이 있죠. 시간을 낭비한다. 성공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낭비한다.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지요. 재물을 낭비한다. 파산으로 가는 길이지요. 다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낭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낭비했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까? 재산을 낭비했습니까? 주님을 위한 낭비는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행과 구제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낭비는 하늘에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여인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은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케냐에 있는 고아원을 돕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후원하는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을 통하여서 구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 윤이 얼마 전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이 마음이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만국에 있는 독수리에게 살아있는 날개를 가지라고 전하라. 제시카 윤이 물었습니다. 주님, 독수리가 누굽니까? 나를 앙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날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날개짓하는 행위다. 즉 믿음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예수는 믿는데 전혀 행함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냐. 무두장이, 이거는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가죽 제조 기술자. 무두장이는 그 하는 작업이 첫 단계에는 그 석회와 비둘기 똥을 배합해 가지고 그 혼합한 액체 속에다가 가죽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주 역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물감통에다 넣어서 염색하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 작업은 너무 힘들고 더럽고 추한 작업이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죽은 짐승을 만지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여집니다. 부정을 한 사람이 또 다른 물건을 만지면은 그 물건까지 부정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장이를 상대하지 아니했고 무두장이는 따로 외딴 곳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여서 알고 보니 그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무두장이의 부정한 침대에서 부정한 이불을 덮고 여러 날을 묵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과 신분의 의식을 타파한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무두장이가 만들어낸 가죽 제품은 최고의 값어치로 알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죽 옷, 가죽 벨트, 가죽 신발, 가죽 가방 이런 것들을 생활 필수품으로 고급 제품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소와 돼지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은 아주 천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백정에게 가면은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보게 고기 한 건 주게나. 백정이 잡는 고기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만은 그 고기를 잡는 사람은 천민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어린이도 없습니다. 의식이 개혁이 된 것이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그 무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892년에 36살 나이로 우리나라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공동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학생 중에 그 봉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백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정의 아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봉줄이의 아버지가 그 백정인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무어 선교사는 그 집에 가가지고 현대약을 써가지고 그 봉줄이의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살림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 백정이 상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것이죠. 무어 선교사는 그런 일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일러주었으나 양반들은 고집을 피우고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달 후에 양반 대표가 와서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올 테니 교회에 양반들이 앉는 장소와 상놈들이 앉는 장소를 따로 구분해 달라.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는 그런 일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또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들은 다 떠나가 가지고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백정 박성춘이는 자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으니까 너무나도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박성춘이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백정이 양반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양반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백정들에게만 가서 그냥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40km인데 그 40km 밖에 있는 수원에까지 가가지고 백정들을 전도해가지고는 교회는 백정들로 꽉 차버렸습니다. 양반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가 뒤늦게서 잘못을 깨닫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서로 합쳐져서 지금에 있는 인사동에 성동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 성동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그 후에 박성춘이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손 집안인 이재영이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정과 양반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 백정과 양반들은 무어 선교사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백정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호적에 올려달라. 그런 상소문이었습니다. 백정 탄원서를 몇 번 올렸습니다. 한두 번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조정의 정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백정들은 양반처럼 이름이 호적에 올려갖고 그 다음에 가설을 쓰고 다닐 수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차등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50년 전
조선에서 일어났던 혁명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한국 개신교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 이 일은 무어 선교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박성춘이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제중은 의학교회의 1회로 졸업하고 의대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1906년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46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죽었고 그는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Dedicated servant of Jesus Christ.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썩었다고 하면서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순간이고 보이는 것을 잡고 이해관계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예수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선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우리 모두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삽니다. 이것이 성찬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몸된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셨으니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예수 에너지가 나와야 하는 것 당연하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성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천국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드의 선행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응답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적 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에 떠나가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